창세기 2장까지가 세상의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습니다. 그러나 3장 이후의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인간 관계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자연, 모든 피조물의 관계까지도 심각한 타락이 발생이 된 거죠. 심각한 타락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이런 수직적인 관계가 손상이 되니까 수평적인 관계,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가 손상이 된 것이죠.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려져 버린 인간이 하나님 대신 가짜 신인 우상을 섬기게 되면서 그의 결과로 빚어지는 인간관계, 피조물의 관계에서도 일어나는 그런 죄악들의 이런 죄악들을 낱낱이 아주 적나라하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때문에 그들을 수치스러운 종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의 정상적인 관계를 비정상적인 관계로 바꾸고 남자들도 마찬가지로 여자와의 정상적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정욕으로 불타올랐습니다. 그런 같은 남자끼리 부끄러운 일을 행했고 이런 타락한 행위로 인해 그들 자신이 마땅한 징벌을 받았습니다. 동성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방금 함께 읽으신 이 구절이 아마도 성경 구절 중에서는 가장 긴 동성애에 관련된 성경 구절일 것입니다. 여자들은 남자와의 정상적인 관계를 비정상적인 관계로 바꾸었다. 그리고 남자들도 마찬가지로 여자와의 정상적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정욕으로 불타올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정상적인 순리를 거슬러서 비정상적인 관계를 가졌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수치스러운 정욕에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더 이상 간섭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셨습니다. 어제 우리 매그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유기, 하나님의 방치,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들이 부끄러운 일을 행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심으로써 그들 스스로의 행위로 인해서 심판이 되도록, 징벌이 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동성애와 같은 그런 성적 타락,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어제 큐티 본문과 이어서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26절에 보면 이 때문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보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겼다.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이죠. 이 때문에 그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당시의 우상 숭배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우상 숭배라는 것이 보통 신전에서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섬기는 신에 대해서 그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달래주어 가면서 풍요와 다산을 빌었던 그런 방식으로 제사를 행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상 숭배하면 성적 타락이라고 동전의 양면처럼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동성애가 왜 문제가 됩니까? 당연한 거지만 왜 문제가 됩니까? 생각해 보자는 거죠. 먼저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정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아담을 만들어 놓고 아내와 합하여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룰지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로 가정이라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들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생육하고 이 땅에서 번성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 몸을 이루어서 자식들을 많이 낳고 자연과 더불어서 행복하게 잘 살아라, 번성해라 이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동성애를 인정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가정의 질서는 무너지는 건 당연한 거고 자연적인 출산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어떻게 출산이 되겠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는데 정상적인 출산, 자연적인 출산이 되지 않는다. 어찌됐든 인간의 타락은 어느 시대이든지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상상 이상으로 훨씬 더 타락했고 타락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죄의 실상들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가 틀어지면 짐승보다 더 못한 추악한 형상으로 변질되어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를 하니까 아무리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라도 짐승보다는 더 못한 추악한 형상으로 변질되어 간다. 이 말씀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인 인간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28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찮게 여기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찮게 여기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기 때문에 점점 더 추악해져 가고 사악해져 가는 것이죠. 최근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여러분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사회적인 이슈가 돼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반대 서명도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또 이제 이지원 담임 목사님 비롯해서 한국 교회 강단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도 한번 이 부분을 오늘 동성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법안은 흔히 우리 사회에 있는 차별들을 금지하자는 법입니다. 그죠? 차별을 금지한다는 그 용어 자체는 참 좋은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이 법안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반드시 바로 인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인권 보호라는 명목 하에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를 지칭하는 소위 LGBT,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금지 이런 내용들도 이 법안에는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이 법안이 지금 발의가 되었습니다만 상정이 되고 심의가 되어서 통과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사회적인 파장, 혼란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통과가 되면 성 정체성을 자신이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사회적인 통념으로, 신체적인 구조로, 또 여러 가지 유전자적으로 남자다, 여자다 이렇게 우리가 그런 식으로 구별을 짓게 되면은 그 자체가 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요. 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뉴욕 시민들도 보면
저도 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만 31개의 성이 있어요. 뉴욕에도 31개의 성이 있고 31개의 성 중에서 자기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가 있어요. 남자 여자가 아니라 31개의 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성이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31개의 성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법안이 이번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된다면 당연히 동성애는 당연한 거고 동성결혼도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을 굳이 남자와 여자로 구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양성으로 또 무성으로 성이 없는 상태로 그냥 그렇게 지내도 괜찮습니다. 또 출산을 하게 되면 아이가 태어나면은 부모님이 그 성을 그렇게 결정을 하지 않아도 돼요. 남자다 여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을 자신이 그 자녀가 성장을 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거죠. 네가 스스로 커서 남자든 여자든 네가 선택을 해라.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성을 스스로 결정하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사회적으로 엄청난 성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더 고민이 되는 것은 이 법안에 소위 우리가 앞서간다고 하는 선진사회일수록 선진국일수록 또 고학력의 지식층일수록 더 적극적으로 이 법안에 대해서 찬성하고 인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옹호해 간다는 것입니다. 동성애자에 대해서. 왜 그렇습니까? 28절 말씀 보면 지식인일수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찮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찮게 여기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더 이상 이 시대의 담론을 이끌어갈 수 없다. 이 시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슈를 이끌어갈 수 없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더 이상 이 성경은 올바른 해답을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아주 진부한 책이라고 여기는 것이죠. 성경은 3,500년 전 책이고 2,000년 전의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을 이 시대의 이런 이슈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해답을 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찮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쌓아온 선진 지식과 자신들이 주장하는 논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옳고 더 과학적이고 이런 거대한 시대의 흐름을 담고 있다. 내가 주장하는 논리가 이 시대의 흐름에 맞다. 이 시대의 흐름이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왜 이런 논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매우 당연한 것처럼 상식적인 것처럼 점점점 받아들여질까요? 그들의 말이 왜 이렇게 설득력 있게 들릴까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그들을 26절, 28절에도 나왔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두 번의 표현을 통해서 내버려 두셨다. 내버려 두셨다. 하나님은 그들을 타락한 마음대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다. 그것이 그들의 진노다, 심판이다, 진노의 결과다. 이렇게 바울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3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가 죽어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법규를 알면서도 그런 짓을 계속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합니다. 아멘. 문제는 동성애뿐만 아니라 29절에 32절 온갖 죄들이 낱낱이 적혀 있습니다. 29절에 32절에 있는 낱낱이 적혀 있는 온갖 죄들을 행하는 자들은 마땅히 죽어야 돼.
잘못된 거야 라고 아는 사람들조차도,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런 짓을 계속 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옳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이방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옳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아는 사람들조차도 그 이야기가 맞네, 설득력 있네,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옹호를 해야지, 인권을 보호해야지, 옳다 이렇게 우리들도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인권 보호 차원에서 동성애와 동성 결혼에 대해서 옹호하는 사람들 중에서 크리스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북미나 서유럽권에는 동성애자인 목회자도 있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자체를 우리가 판단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주 사용하는 말씀이 있는데 크리스찬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동성애를 찬성하는 크리스찬 지식인들이 논리, 주장하는 논리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이나 세리들과 같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지 않았느냐. 가늠한 여인, 세리와 같은 그런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듯이 만약 이 시대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만약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계시다면 기꺼이 동성애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을 것이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듯이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산다면 동성애자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 주셨을 것이다. 그리고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가늠한 여인에게 돌을 들어 쳐 죽이려 했지만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의 편이 되어 주셔서 사랑으로 그녀를 감싸 주셨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면 진정한 사랑으로 동성애자들의 아픔까지 포용해 주셨을 것이다. 안아 주셨을 것이다. 그들의 아픔을 충분히 이해해 주셨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말을 한다는 거. 성경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상당히 설득력 있는 말이에요.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들은 이 말씀을 아주 편향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본질에서 상당히 벗어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 말씀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무조건 사랑으로만 감싸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간음죄는 네가 지은 죄, 간음에 대해서는 분명히 죄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는 짓지 말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간음은 죄다. 더 이상 죄는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동성애는 분명히 죄입니다. 동성애는 어떤 이유로든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이 사회가 보호해야 하는 사회적인 약자, 성소수자라는 인권으로만 단순히 볼 일이 아닌 겁니다.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동성애자를 우리가 옹호해야 되고 보호해야 된다. 인권 차원에서 볼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동성애자들은 그냥 구원받아야 될 죄인일 뿐입니다. 마땅히 구원받아야 될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는 죄고 이번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우리는 반대를 해야 돼요. 그러나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
또 한 가지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또 한 가지 메시지. 그게 뭘까요?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들 중에서 죄가 없는 자가 저 가늠한 여인에게 돌을 차라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도 메시지를 주셨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도 메시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동성애자들과 그들을 옹호하는 자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시지만 우리에게도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부분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동성애자들을 죄인처럼만 취급하는 우리들도 그들과 다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누가 더 죄가 있고 누가 덜 죄가 있고 그게 아니라 경량이 똑같아요. 똑같은 무거운 죄를 우리는 다 가지고 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이었던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의 핏값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죄인이기에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주님의 마음으로 동성애자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께서 가늠한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비난과 비판 대신에 오히려 우리 크리스천들이 주님처럼 그들도 반드시 구원받아야 될 한 명의 소중한 영혼, 한 명의 소중한 동성애자들도 한 명의 소중한 영혼이라고 알고 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경멸의 시선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동성애자들을 용납할 수 없는 죄인으로만 취급을 하지 말고 물론 분명하게 죄다, 죄인이다, 분명하게 죄라고 우리 말해 줘야 돼요. 그렇지만 주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봐 주고 이들의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그런 지혜, 그런 노력들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동성애자가 우리 교회에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쫓아내겠습니까? 우리도 죄인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시선으로 그들을 품어야 될 것인가? 죄는 분명히 우리가 지적해야 되지만 한 영혼을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품으로 인도해 갈 것인가? 이 부분까지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그거는 오늘 이 성경 말씀과 많이 벗어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동성애자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주님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돌아가셨습니다. 동성애자들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나를 변화시켰던 주님의 복음은 그들을, 동성애자들을 변화시키기에 부족함이 없어요. 그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복음에는 그들조차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죄의 굴레에서 진정한 자유자로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복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해답은 복음입니다. 복음이 미치지 못할 곳은 없습니다. 온갖 죄로 물든 이 세상의 누구에게나, 특별히 동성애자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는 삶,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안에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